7월 16일 수요일 하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런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 말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성도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 이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그리스도인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때는 아직은 이제 노예가 있었던 시대니까 이런 실질적인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요 사랑을 받는 자들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에베소 교회 안에 이제 많은 계층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주인 한 가정 안에서 주인과 종이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들이 있었겠죠. 이 가정의 특수사항은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 오면 형제예요. 그런데 삶의 자리, 그 집으로 돌아가면 주인과 노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이제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의 신분이지만 노예지만 그리스도인인 경우는 교회 안에서 형제로 지내잖아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더 잘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배웠다면 주를 섬기듯 하면 된다. 누구를 섬기든지 주를 섬기듯 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적용하는 거죠. 왜 이야기를 했냐 하면 교회 안에서 형제니까 만만하게 보는 누가 있는 거예요? 종들이 생겼던 거죠. 교회 안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삶으로 자리로 돌아갔을 때 분명히 주인과 노예인데 이 노예가 주인을 만만하게 보면 그 주인이 괜찮으면 상관없는데 주인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교회에선 형제고 일터에서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이 종들이 주인을 우습게 알았던 거죠. 주인을 우습게 알면 할 일을 제대로 할까요?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종과 노예를 주인이 어떻게 대하는 게 맞나요? 일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 굉장한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권위의 문제인데, 권위는 스스로 깨면 파격이에요. 그럼 사람들에게 존경받죠.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에게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너랑 나랑 형제잖아. 일터에 가서도 원래 가서도 너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주인이 해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사랑받고 박수받고 존경받죠. 실제로 한국교회 초창기에 양반과 노비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던 집안 중에 그 주인이 노비의 신분을 해방한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었어요. 한국.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의도를 가지고 노예가 깨버리면, 즉 노예가 이 종이 예배당 안에서 당신과 나 똑같으니까 예배당 밖에서도 당신과 나 똑같은 거 아니냐.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노예가 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받아주면 상관없는데 이 주인이 못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쫓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 노예는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이 교회 가서 하소연하겠죠? 그러면 결국 누가 알게 돼요? 디모데가 알게 되겠죠. 그럼 누가 이거 해결해야 돼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마부로 섬기던 엄귀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왕족이었던 이재형이라는 사람의 마부로 섬기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마부 엄귀현이 자기가 섬겼던 양반이죠. 왕족 이재형에게 예수님을 막 전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이재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 믿으면 다 형제고 다 똑같다는데 너 지금 나랑 똑같다고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냐? 나는 너랑 다른데, 나는 왕족인데, 너는 노비일 뿐인데, 넌 마부일 뿐인데, 이렇게 이재형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엄귀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부가 왕족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부는 더 마부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말에 이 이재형 이 왕족이 되게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더 지나서 승동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그를 섬겼던 마부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파격이 되려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파격이 아니라 그건 사람들이 다 도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도전적인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파격적인 뭔가를 하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권위를 스스로 깨면 오히려 더 존경받죠. 그렇죠? 근데 아래에서 그 권위를 깨버리면 그건 미움받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잘 가르쳐라. 이 이야기를 해주죠. 3절,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본문의 3절을 보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따르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4절부터 5절까지 있죠. 다 문제되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건 왜 이걸 기록해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과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본문에 기록된 것과는 다 반대로 행하겠죠. 즉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고요. 다툼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나눔을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용이 강하고 관용의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오히려 더 살아나게 되고 의심으로부터 확신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따를 때, 복음을 따를 때, 말씀을 따를 때 생기는 결론과 그렇지 않은 것을 따를 때 생기는 결론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결론을 보면 전부 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말,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 그 사람이 보여주는 삶, 그 사람이 삶을 선택하는 선택의 방식, 다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평상시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말하는 건 안 중요해요.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의 삶이 좋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바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그가 비록 좋은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삶이 반드시 좋다.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 이후에 6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경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나오는 자신의 삶의 방식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조심스럽게 하는 내 삶의 관리. 그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영지주의단이었죠. 그게 아니라 이 경건이 실제 복음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즉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말씀하신다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그가 보여주고 가르쳐준 쇼잉하는 거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실제로 그의 삶에서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돈의 영역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그가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가
돈을 인생에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는 돈이 목적이에요. 하나는 돈이 수단인 거죠. 그래서 돈이 목적인 사람은 경건을 팔아서 돈을 얻으려는 사람이고, 돈이 수단인 사람은 경건을 목적으로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 복음을 목적으로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쪽 족한 줄로 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감사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형편에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건 지금도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 청부 청비론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전에 이제 고지론 미답지론 논쟁이 있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고지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빛이 되는 삶이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닮은 인생을 산다면 예수님께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늘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답지, 사람들이 흔히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으로 가셔서 주님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 됩니다. 사실 이건 소금과 같은 삶이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두 가지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할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주어진 대로 본인의 뜻하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둘 중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선택해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고지에 가는 게 목적, 미답지에 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면, 복음이 바로 드러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죠. 자,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이전의 시대에는 사실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지금보다는 더 다양하지 않잖아요. 제한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곳에서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해서는 부자가 되는 게 되게 어려웠죠. 그러니까 술수가 동원되어야 되고 사기가 동원되어야 되고 거짓이 동원되어야 되고 부풀림이 동원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다 떠안고 가야 되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하면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나를 끌고 가는, 즉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의해라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본문의 중요한 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다. 그러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죠. 이것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돈의 주인이 될 것인가,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그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대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오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 다 제가 했습니다. 그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고 나처럼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고민하면서 돌아가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았어요. 그 시대의 돈이라는 게, 부라는 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돈 때문에 그 돈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무엇이 더 중요하게 되었는가?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받은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돈을 소유하고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현재 돈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가? 돈의 주인이 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기죠. 그 돈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니까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 돈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있는 것처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길로서 돈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도 중요했어요. 지금도 중요해요. 저는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버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벌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를 생각해야죠.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돈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